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다 함께 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0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왜 저주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일까? 이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 안에 너희들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는 결국 사망과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리는 자명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어떤 그런 저주와 또한 축복의 어떤 중요한 기준을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타나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 율법은 아무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그 한 획, 한 문구 하나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축복이 이를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지켜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사람의 모든 이 행동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저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꿔 말하면 아무도 사람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율법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행위죠. 내가 무엇인가를 율법 안에서 행했을 때 율법은 유효하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율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원리가 다르죠. 무엇을 행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완벽하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사람이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율법의 조문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인간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한참 부족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고 뭘로 이것을 다시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받으면, 영접하면,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저주 받은 자만이 달린다는 나무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는 어떤 거예요? 사망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주였는데 그 저주는 무엇으로 상징하고 대변되는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대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못 박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달리지 않고 이 세상의 죄인이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주 받아서 대신 속량한 그 죄를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가 속량받고 사함받고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하고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된다는 원리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믿음과 그러면 이것이 율법을 어떻게 율법의 그늘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량을 받고 어떤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선하게 저주 아래서 풀려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함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서 내주하심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지금처럼 성령시대처럼 왕성하게 역사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저주에서 끊어지고 복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어떤 방식이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죄악된 부분을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 율법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떨쳐내고 없애고 사함받을 수 있고 다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입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에서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감권적으로 붙들어서 이끌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죄성과 우리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언제나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 우리는 매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 온전한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우리의 어떤 행실로 무엇인가 결판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율법을 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영적,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반하는 죄는 저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세심하게, 때로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지금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바로 로마서 7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이냐. 이 바울의 고민에서 마지막 바울이 얻은 해답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 나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 너를 시작으로 내가 이 땅에 복을 내릴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가 저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저주, 죄의 사슬을 끊고 복으로 이 모든 인류를 복주기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모든 약속의 범주에서 전혀 상관없던 그 범주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 이방인들도 다 축복의 범주,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쫙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모세 율법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먼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지금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43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먼저이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먼저 있었고 변함없이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왜 바울이 그러면 기억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율법화해서 인간의 행실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자 다시금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율법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같은 맥락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행위로 무엇인가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신실한 어떤 나름의 신앙생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니까, 내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나는 저 사람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를 더 생각해 주시지 않겠는가,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잘못된 율법주의적 사고가 지금도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는 무엇인가? 바로 비판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복 주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신실하게 정말 가망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반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다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했다고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선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만, 그 방법으로만,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